짐승은 죽어서도 고향을 향해서 얼굴을 돌리고 죽는다 그랬는데 우리의 고향은 어디냐? 우리의 홈타운은요, 우리의 가정이에요. 남편이 내 가정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아내가 내 가정에서 모든 염려, 근심, 걱정의 문제를 해결함을 받을 수 있도록 아내와 남편이 서로 협조하고 둘이 연합해서 이렇게 가정을 세워나갈 때에 그 가정이 누구에게 모델이 되냐면 자식들에게 모델이 돼요. 예, 우리 자식 중에서 우리 부모들이 제일 상처받는 거 하나가 있잖아요. 그죠? 아들놈이 난 엄마 같은 여자한테는 절대 장가 안 갈 거야. 딸내미가 난 아빠 같은 남자 절대로 시집 안 갈 거야. 지메 집사님 혹시 그런 이야기 들어본 적 없죠? 아직은 없는데 있을 수도 최승태 집사님 그래요. 성공했네. 그런데 그렇다면 이제 권사님한테 물어야지. 권사님은 저 아빠 같은 남자한테 시집 간다고 하는 그 딸내미들하고 공감이 서비스 중에 제일 못 쓸 서비스가 립 서비스야. 함께 하세요. 동고동락입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언제나 함께 했어요. 예, 그런데요, 함께 해야 되는데, 아브라함과 사라가 일생을 함께 살았는데 잠시 잠깐 아브라함이 두려워가지고, 그죠? 왕한테 슬쩍 자기 누이라고 속이고 사라를 준 적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부부 사이에 어떤 긴장감이, 여러분, 이게 아브라함의 범죄가 사라를 통해서 등장을 했는데 그게 뭔지 아세요? 사라의 결정이 뭐였죠? 네? 하갈이에요. 좀 뭐한 이야기지만 복수예요, 이거. 하나님의 복수입니다. 아내를 어떤 일이 있어도 바깥에 누가 보고 내 영역을 넘어오지 않도록 보호하십시오. 그래야 이스마엘이 안 나오는 거예요. 둘째, 욥 동방의 의인이라 그랬어요. 그런데 그 와이프는 어떻게 했냐면 욥이 아주 죽을 몹쓸병에 걸려가지고 난리를 치고 있을 때 욥에게 와가지고 그런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버려라. 욥이 참 가족사에는 비극이었어요. 하나님 앞에. 그런데 욥이 욥될 수 있었던 것은 아마 그 아내의 불신과 그 다음에 아마 이런 가시와 같은 역할이 어쩌면 욥을 욥으로 만들지 않았나 생각도 들고요. 그리고 다윗과 미갈, 그죠? 사울의 딸 미갈. 예, 근데요. 다윗이 미갈도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갔을 때 사울왕이 그 딸 미갈을 다른 남자에게 줘버렸잖아요. 그런데 다윗은 어찌된 일인지 다시 자기의 신분을 회복하고 돌아와서는 그 딸 미갈, 사울의 딸을 찾아다가 와이프로 맞이했어요. 그런데 법궤가 돌아올 때 어떤 일이 일어났냐 하면 다윗은 너무나도 기뻐서 그저 하체가 드러나는 줄도 모르고 춤을 추다가 미갈에게 통을 받습니다. 뭐가 그래 좋나. 창피하게 말이야. 채통을 지키지 거시기가 나오는지도 모르고 그때 하나님께서 미갈에게 어떤 일을 행하셨어요? 그 태를 닫아버리셔서 다윗의 그 위를 통해서 오실 메시아의 조상이 되는 그 복된 자리에서 밀려나갔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내로서 남편으로서요, 자칫 잘못하다가는 적통이 되지 못하고 그리고 두 부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계획하고 계신 일을 이루지 못함으로 마음이 나눠지고 또 몸이 나눠지고 결국은 가정이 풍비박산나는 그런 자리까지 갈 수 있음을 명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그 옛 고사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금슬이 좋다. 금슬이 좋다. 중국의 가장 오래된 시경에 나오는 말인데요. 아내와 잘 합하는 것은 금슬을 고하는 것과 같다. 금슬이 좋다 이 말은요. 금이 좋고 슬이 좋다는 거예요. 그럼 금은 뭐냐? 검은고예요. 슬은 뭐냐? 비파예요. 검은고와 비파가 합주를 하면요. 환상적인 하모니가 나온대요. 너무 아름다운 소리가 나온대요. 여러분, 부부가 연합을 하면 아름다운 가정이 탄생될 줄 믿습니다. 아름다운 그 가정을 통해서 자녀손들이 행복하고 건강하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자녀들로 우뚝 서게 될 줄 믿습니다. 부부는 희노애락 이렇게 검은고가 되시고 비파가 되어서 서로 부딪히고 서로 자기 직분을 충실히 감당할 때에 아름다운 조화로운 부부가 건강한 가정, 행복한 가정,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그런 가정을 만들어
가게 될 줄 믿습니다. 요즘 아내들은 남편들에게 참 바라는 것이 많아요. 그죠? 이게 여권이 너무 신장이 돼가지고 좀 문제가 있어. 이제 조금 있다 보면 여권 진보당이라고 하는 당이 생길지도 모르겠어. 왜냐하면 여자들이 좀 맞벌이를 하다 보니까 옛날에는 일부 종사 그냥 남편이 벌어다 주는 거 가지고 알뜰살뜰 살림만 하면 됐어. 그러니까 경제권이 없으니까 남편이 법이었는데 요즘은 남편보다 돈을 더 잘 벌거든요. 미국이 좀 그래요. 아내가 탁 나가서 직장도 잘 찾지 보수도 많지 그러다 보니까 어느 날 갑자기 탁 보니까 집에 있는 남자가 변변찮아 보이거든. 변변찮아 보이거든. 그러니까 좀 우습게 여겨도 어떻게 말도 못하고 전전긍긍하고 쩔쩔매니까 이거 이래도 되는가 보다. 그래서 요즘 그 아내들 신조어가 있습니다. 아내는 나보고 새가 되라 하네. 아이언맨들이. 여러분 아이언맨이 되십시오. 아내의 명령에 무조건 복종하는 충성스러운 돌쇠가 되라 하네. 일하고 돈 벌 때는 개미처럼 부지런한 마당새가 되고 아내의 단점이나 잘못은 절대 말하지 않는 자물쇠가 되고 아내의 기분이 상해 있을 때는 언제나 풀어주는 만능열쇠가 되고 모진 풍파에도 굴하지 않는 가정을 묵묵히 지켜내는 무쇠 같은 남자가 되고 아내가 아무리 더러운 성질을 내도 그저 둥글둥글 허허실실 굴렁새가 되고 친구들과 어울릴 때는 돈 한 푼도 안 쓰는 구두쇠가 되고 아내가 울적하고 심심할 때는 달콤한 노래를 불러주는 이문세가 되라 하네. 요즘 남편들 참 피곤해요. 여러분들에게 위로와 격려를 보내는 바입니다. 남편들 참 정태현 집사님 맞아요? 이 이야기? 아니요? 틀리대네. 대단히 전통적이고 모범적인 가정이요. 김영규 집사님은 이 말씀이 좀 공감이 가요? 많이 간다. 저쪽은 신세대. 이쪽은 쉰세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요 한마음 한뜻을 품고요 뜻을 같이 했습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요 유대 땅에 예루살렘에서 핍박을 피해서 이민 온 사람이에요. 그리고요 로마에 가가지고 이제는 그곳에서 장막업을 하면서 하나님의 교회를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있었는데 로마에 사이코패스 하나가 등장을 한 거예요. 그게 누구였냐면 그 이름이 뭐죠? 글라우디오. 이 친구가 또 칙령을 내려가지고 불법 추방자들이나 또는 예수 믿는 자들은 전부 로마에서 나가버려라. 또 보따리를 쌌습니다. 그래가지고 어디로 이민 가냐면 요즘처럼 비행기를 타고 이민 가면 얼마나 좋아. 걸어서 배 타고 마차 타고 또 어디로 가냐면 고린도로 이주를 한 거예요. 그런데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요 항상 어느 곳에 가든지 제일 중심이 뭐였냐면 회당 중심, 하나님의 교회 중심, 말씀 중심 여러분 이렇게 움직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믿음을 가지고 텐트 메이커로서 평신도 선교 사역으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일꾼이었습니다. 이보다 믿음이 같았다는 거 참 귀한 거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가족이 모여가지고 다 같이 밥 먹겠다고 전부 기도합시다 했는데 한 사람은 숟갈을 들고 밥을 퍼먹고 있다고 생각해 봐요. 썰렁하겠죠. 이게 다른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그래요. 아내가 교회 중직을 맡고 있는데 남편이 초신자라면 또는 불신자라면 참 퍽퍽합니다. 요번 당대의 의인이라고 칭함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그의 아내 때문에 참으로 많은 고통의 시간들을 보냈어요. 사실은 하나님께서 목숨은 취하지 아니하고 악한 병마가 침투를 해가지고 그를 그렇게 괴롭혔지만요. 욥에게 있어서 제일 힘든 시련이 뭐였냐면 여러분 바로 당신의 배우자인 아내가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어버려라. 그게 제일 힘든 일이었어요. 롯의 아내도 마찬가지예요. 세상의 미련을 많이 가지고 있는 아내를 데리고 사는 남자 참 고단합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물질은 계산기를 두려가면서 쩐까지 잘라내면서 명품 사는 데는 100달러도 돈이 아니야.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한 믿음, 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은혜고 축복인지 다시 한번 발견해보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옛날에 꼬마 신랑과 나이 많은 신부가 한 집에서 살았답니다. 양친 부모를 모시고 예전에는
우리 유권사님 때만 해도 그 꼬마 신랑이 있었죠? 13살, 14살에 장가가는, 봤어요? 못 봤구나. 예. 권사님이 젊으셔서 그래. 나 땐 봤어요. 근데 옛날에는 그 어린 나이 때 13살만 돼도 신부 17되는 이런 신부에게 그 결혼을 시켜서 한 집에, 우리 그 시골에서 제가 실제 보았는데, 남자가 15이었고 신부가 18이었어요. 진짜 있었어요. 우리 친구 중에 하나인데 5대 독자입니다. 그래서 고등학교 3학년 때 돌잔치를 제가 간 기억이 있어요. 김천인데 아주 그 재밌더라고요. 아니 우리 집에 꼭 놀러 오라고 그래서 갔더만 동네에서 잔치가 벌어지고 있더라고요. 그런데요, 이 옛날에 꼬마 신랑하고 신부가 한 집에 살았는데 그만 하루는 이 꼬마 신랑이 너무 어렸는지 그만 밤에 자다가 꿈을 꾼 거예요. 꼭 오줌 쌀 땐 꿈을 꾸잖아요. 그죠? 벼랑에 서가지고 뭔가 시원하게 하고 있는데 갑자기 두들겨 깨워서 일어나 보니까 그만 나이 많은 신부가 뭐 축축하니까 두들겨 깨워가지고 그래서 신부가 자기 신랑을 보니까 기가 막히잖아요. 에이라 모르겠다. 홧김에 그냥 안고 나가가지고 휙 지붕 위에 던져버렸어. 마침 그때 시어머니가 나들이에서 돌아오다가 그 모습을 본 거예요. 그때 지붕 위에 있던 꼬마 신랑이 이렇게 외칩니다. 색시야, 이쪽 호박 따줄까? 저쪽 호박 따줄까? 위기를 감수한 신부는 그날 이후 신랑을 하늘처럼 모시고 살았다는 이야기입니다. 부부는요, 이와 같이 허물을 서로 덮어주고 감싸주는 그럴 때에 서로 든든한 신뢰가 되고 또 믿음이 가고 행복의 지킴이요 가정의 새로운 창조자가 되게 될 줄 믿습니다. 이런 부부가 되세요. 두 번째로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어떤 부부였냐면 교회 중심의 부부였습니다. 교회 중심. 여러분, 우리 어린 예수 안 믿을 때요, 가정의 중심이 뭔지 아세요? 가정의 중심. 안 믿어봐서 모르죠. 가정의 중심은요, 자식이에요. 오늘날 지금 현대 그 사회 가정에요, 문제의 진원지가 뭔지 아세요? 신랑은 내팽개치고 아들, 딸에게만 올인하고 있는 아내들 때문에 문제가 일어나고 있어요. 진짜예요. 제가 이 부부 상담 클리닉에서 몇 가지 상담 실례가 나와서 공부를 한 적이 있는데, 이게 아내가 남편이 전부였는데 아들 놓고 딸 놓고 한 4년 5년 살다 보니까 갑자기 관심의 초점이 아들 딸에게만 가고 자기는 마당 세고 무세고 굴렁 세고 그리고 돌 세고 만능 열세고 이게 밴딩 머신이고 돈 만들어내는 기계고 그렇게 전락을 하고 보니까 반란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부부 사이가 대단히 소원해지고 썰렁해지고 대화가 부재되고 그냥 아내는 하루 종일 바쁘게 댕기는데 남편은 들어와가지고 누워서 TV 보니까 가사협조를 안 한다고 못 살겠다고 법원에 이혼 신청을 하는 그런 시대가 오늘 이 시대입니다. 그런데요, 이것을 풀 수 있는 유일한 해법이 뭐냐? 한믿음을 가져야 돼요. 한믿음.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이해해야 돼요. 그리고 또 뭐냐? 그리고 한 뜻을 품어야 되고, 그리고요, 서로 함께 나누어야 됩니다. 대화를 해야 돼요. 그런데 이 아굴라와 그 브리스길라는 한 믿음을 가질 뿐만 아니라 한 교회 공동체를 섬겼다는 거죠. 그리고 동역자 사도 바울에게 적극 협조함으로 말미암아 가는 곳곳마다 아름다운 교회를 세우는 중요한 일꾼으로서의 부부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럴 뿐만 아니라 바울에게 하나님의 말씀의 법을 잘 배워서요, 바로 아볼로라고 하는, 이 아볼로가 참 말씀을 가르치는데 뭔가 좀 부족하고 잘못된 교리를 가지고 가르치고 있을 때
여러분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자기 집에 데려다가 잘 가르쳐서 훌륭한, 오늘날로 말하면 감리교나 아니면 침례교회 학파를 하나 만들어내는 그런 위대한 일까지 감당해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요,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하늘 장막이다 이 말이에요. 자기네들이 이 장막의 업에 종사하는 것은 사람을 만나고 이 장막업을 통해서 자기네들이 먹고 사는 것이었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일은 하늘에 영원하신 장막을 세우는 데 더 관심과 초점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요,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요, 그렇게 위대한 사람이나 능력이 있는 사람들은 아니었어요. 그런데요, 선교적 마인드를 가지고 하나님의 교회를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였고, 한 믿음 한 뜻을 품고 바울과 동역을 하는 이 부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있어요. 그들 굶어 죽었다는 일이 없어요. 하늘의 장막을 여러분 세우십시오. 하나님의 교회 확장에 힘쓰고 애쓰는 부부가 되십시오. 여러분, 그때부터 하나님은 내 가정을 다스리시고 내 기업을 일구어 부흥케 해주실 줄 믿습니다. 네, 여기에 들어가야 돼요. 그러니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랬어요? 브리스가와 아굴라를요,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저희는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의 목이라도 내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저희에게 감사하느니라. 하나님께 이렇게 인정받으십시오. 저는 조이풀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위해서, 선교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목숨이라도 내놓은 부부다. 마지막으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어떤 사람이었냐? 말씀에 능통한 부부였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19장에 보면 아볼로가 에베소 교회에 가서 가르칠 때에 성령에 충만한 역사가 일어났다고 그랬는데요, 이 아볼로는 성령에 대해서 알지 못하던 자였어요. 그런데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큰 은혜를 받고 지금까지 율법을 가르치던 자가 복음을 가르치는 자로 변화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이런 부부가 되십시오. 이들은 겉으로 보면 이 부부는 텐트를 만드는 사람이었지만 하늘의 장막을 일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부란 뭐냐? 저는 오늘 이채라고 하는 사람의 글을 인용해 드리면서 오늘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부부란 뭐냐? 커플이지, 러브다. 진실한 마음, 따뜻한 마음으로 서로 보다듬어주고 아껴주는 것. 나에게만 잘해달라고 때를 쓰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에게 더 잘해주시 못해서 안타까워하는 마음. 맛있는 음식이 앞에 있으면 내 입에 먼저 들어가기보다는 상대방에게 먼저 슬그머니 밀어주는 것. 그것이 바로 부부예요. 살다 보면 꼭 슬프지 않아도 눈물이 날 때가 있는데요, 그 눈물의 무게를 서로의 눈빛으로 들어주는 것이 부부의 정이고, 쓰면 뱉고 달면 삼키는 것이 아니라 쓰든 달든 삼켜야 하는 것이 바로 부부입니다. 서로가 부족한 것은 채워주고 어려운 일일수록 위로와 용기로 이끌어주는 사랑의 반려자가 바로 부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부는 사랑입니다. 그리고 부부란 뭐냐? 커플 이즈 페이스예요. 부부란 믿음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다 믿어주지 않아도 나를 믿어주는 단 한 사람이 있다는 것, 이것은 행복한 일입니다. 나를 믿어주는 단 한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부부라는 거예요. 사랑이 아무리 깊다 해도 서로 간에 믿음이 없다면 그 사랑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부부란 커플이즈 뭐냐? 프라미스예요. 약속이에요. 우리 노래 중에 이런 그 언젠가 변치 말자 우리들의 약속, 뭐 그런 옛날 노래가 있어요. 우리의 약속은요, 변해요. 그런데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하고 나하고 맺은 언약은 검은 머리 팥불이 되도록 안 변해. 부부가 된다는 것은 한평생 아름다운 동행이 되겠다는 약속입니다. 이 약속은 정직한 약속이 되어야 되고 지켜져야 됩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이 약속만큼은 검은 머리 팥뿌리가 될 때까지 지켜져야 하는 언약입니다. 이 약속이 제대로 지켜졌을 때 비로소 행복한 부부가 되는 것입니다. 한 사람만 잘해서는 화목한 가정을 이룰 수 없습니다. 부부는
금슬입니다. 둘이 연합해서 함께 노력하고 나보다 상대방을 더 이해하고 배려하는 진심 어린 애정이 있을 때 행복한 부부, 화목한 가정을 이룰 수 있을 것입니다. 부부가 이와 같이 뜻이 같고 같은 믿음을 가지고 서로 사랑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중심으로 믿음 생활을 할 때 여러분들의 가정과 기업과 자녀들은 주 안에서 형통의 복을 받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교회 중심의 부부, 하나님의 말씀과 동행하는 부부, 주의 종과 동행하는 부부, 동역하는 부부, 하나님의 장막을 잘 세우는 부부. 그러할 때에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은 평안하고 든든히 서가게 될 줄 믿습니다. 이런 부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